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그 그림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현실 작은 고난에 거기에 치여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영광한 대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들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내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 귀를 주님께로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저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돌아가는 축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박수 잘 치면서 할게요. 두세 줄을 우리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빵과 힘과 힘 다하여 경배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귀로 후소하니 찬송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오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 먼저 고백할게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두 사람에 꼭 해주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께. 자, 7대 신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횟수만큼 성장하셔야 돼요. 20년 믿었는데 5살짜리 신앙인 되시면 안 돼요.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신앙도 깊어지고 성경식도 자라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3년도 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옆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옆에 양쪽에 자리가 비었으면 양쪽에 손 얹으세요. 네, 양쪽에 손을 얹고 이 빈자리가 하나 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채워지게 달라고 같이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 지금 눈 감았을 때 떠오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전이 먼저 잘 세워져 가게 하셔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받게 하려고,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떠오르는 날 함께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함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들이 앉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뢰와 진정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감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응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전심을 다한 기도, 성심을 다한 기도, 하늘보다를 움직이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전도대사님들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로 예배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부흥되어야 될, 다시 살아내야 될 시간들이 많습니다. 혹 우리가 죽어있지는 않은지,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손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신앙도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회복되어질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모델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하신 주,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저들 되어서 아버지 예배당 건축에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아버지 모든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온 성도가 준비되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배당 건축이 기쁨되게 하시고 준비된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 또 아버지 하나님 낙심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저들 인생에 새롭게 출발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기근 중에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억압 중에 흑암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해방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몸을 열어주시고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새누리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봉사 순서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봉사와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원신 부분에 글씨가 안 바뀌었네요. 네네네. 주님 앞에 예배 드린 만큼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예배당 부지 탐방이 우리 꿈땅에서 화요일날 탐방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탐방한 우리 아이들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눈으로 보면 확실히 다르고요. 땅으로 발로 밟아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 아이들 바라기는 그 땅에서 예배당이 세워지면 더 감사하고, 만약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른 곳에도 세워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세워질 그 예배당 가운데서 마음껏 신앙을 펼쳐가며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와 식사 후에 남녀선교회 처치맥 원례가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에 있는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정기노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소만교회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기노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노회는 교회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식탁, 테이블, 의자, 헌금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헌금 봉투에 그렇게 쓰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가 4월 25일 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가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청년스럽게 좀 센스 있게 좀 검정색을 많이 써가지고 세련돼 보이게 했는데 단일 기도팀에서 만든 거고요. 5분의 강사분이 계세요. 저 4번째 강사분은 100세가 넘으신 분이세요. 철학 교수신데 다양한 강사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11월 달에 단일 기도를 펴서 내려갔는데 원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데 저녁 8시다. 여기로 말하면 한 11시쯤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는 녹화본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수요 예배랑 토요 새벽 기도에는 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강사분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 또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새가족 등록 지난주에 우리 김현, 신지현 우리 집사님 가정 희원이 주원이 등록하셨습니다. 박수를 또 한번 하실까요? 그리고 염사모는 내일 11시에 이제 ABI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ABI가 뇌출혈 환자 재활 전문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 돼서 그 헬스 오브 미니스트리에 가서 보건부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새롭게 되는 케이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도가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가운데 영성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윤인아 집사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의 성전으로 나와왔으나 이 또한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찾아와주셔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소원을 구할 뿐 나라와 영광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희망과 생명이 되는 주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이 되었듯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담대히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매일 내 삶 속에서 주의 자녀들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치는 우리 자녀들의 열심히 허무한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학업, 시험, 이직, 관계 등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신 삶의 목적을 주심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새노래 부르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연합되어 주가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는 덜 논리적일지라도 더 사랑하고 끊임없는 중보로 함께 울고 웃으며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삶이 때로는 수고롭고 힘들다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참 복되고 유익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무장된 우리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영혼이 만져지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이웃과 세상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각자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모든 새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염유경 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한 걸음씩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날마다 새 힘과 회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때에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어 사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모님이 계셨던 모든 자리로 돌아오며 불러 아멘. 그 기쁨의 때가 되면 지금 지나고 있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단순히 기쁘고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사모님의 영혼과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가정의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은혜와 평강의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 주실 것을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구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어 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만 마음 두고 살지 말게 하시고 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먼저 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악취가 떠나가고 향기가 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세대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세대 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로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되어야 할 예배. 예. 헨리 블랙컵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부흥이 오면 예배가 회복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부흥을 예비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예배는 함께 간다는 것이지요. 예배의 회복 없이 부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모두 예배의 무너짐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모두 다 예배의 회복에서 왔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빼앗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에 그쳤어요.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즉 사사시대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신 법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힘든 시간이 지속됐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읽어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날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의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가장 소중한데 그 소중한 목숨을 걸고 지킬 게 하나 있다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반드시 지켜내셔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범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요. 앞장 바로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완전 무너집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딸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집단 살인하고 그리고 여인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야곱이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향기를 내야 될 신앙의 가정에서 악취가 진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야곱, 그 가정이 왜 악취가 나는 가정이 됐을까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에 실패해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냥 폭력이 막 사람을 죽이는 폭력까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서 자신들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끼친 죄악이 얼마나 큰가는 아예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지자 삶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악취만 풍기는 가정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무서운지 몰라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내가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옵니다. 내 삶에 좀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된다면, 내 마음에 좀 기쁨과 또 평안이 좀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해요 라고 생각된다면, 또 내 삶에 좀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 왜 악취 났는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절에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장소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악취 풍기고 그냥 꼴이 아니게 돼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를 강조하면서 거기서 네가 만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듯 보이나 다른 예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다 예배하고 있지만 전부 다 전심으로 예배할까요? 아니면 몇 분은 딴 생각하고 있을까요? 방금 뭐 뜨끔하신 분들은 딴 마음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공간의 예배에도 딴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형식이 같다고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33장에 보면 거의 뒷부분에 형이랑 이제 야곱이 화해를 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수년간 머무르다가 이제 세겜으로 건너와요. 그 세겜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건너와서 세겜 성읍 앞에 있는 밭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 장막을 쳐요. 이제 장막을 치는 것은 오래 머물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지만 숫곳에는 아예 집을 짓고 우리간 짓고 막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읍, 세겜 성읍 앞에 돈 주고 받는 땅에 장막을 지었는데 거기서 야곱이 예배를 해요.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엘헬로헤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요 모습만 보면 야곱이 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어디 가나 참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예배였어요. 거기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인데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이름인데 자신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강력한 예배가 아니었던 이유가 그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요. 33장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34장에 딸이 강간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강간당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야곱이 가장이잖아요. 가정에서 가장 결정권자인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아들들이 움직여요? 피해 보복을 해요. 그저 한탄만 하고 왜 그랬냐 이러고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34장 30절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30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같으세요? 예,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6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야곱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했어요. 내게 화를 끼쳤다 이놈들아.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로지 나뿐이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베델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너 중심의 살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듯 다른 예배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 공간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나의 예배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 예배를 가만히 보면 나 중심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어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나를 비우는 예배예요. 나를 비워내는 예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5장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아들들이 집단 살인하고 막 노력해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집안 다 망하겠구나. 집단 살인하는 소식이 가나안 다른 여러 족속에 전해지면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리를 그냥 다 죽이겠구나. 겁이 덜컥 먹은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도 야곱에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와서 길을 알려주신 게 35장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고 2절에서 야 우상들 다 버리자. 야 옷을 바꿔 입자. 즉 뭐냐면 우리가 세속에 너무 물든 그 모습을 정결하게 바꾸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전에 세겜 앞에서 드렸던 예배는 우상을 다 가지고 드린 예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드린 예배는 하나도 옷을 바꾸지 않고 그냥 드렸던 예배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듯 보이나 다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강한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지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정리해내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 받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 20년도 더 됐죠. 그러니까 숫곳에서 한 10년 머물렀다 치면 30년 전에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돌베개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서 그냥 깨어나가지고서 그 돌베개에다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 붓고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예배하잖아요. 혼자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온전히 느끼잖아요. 그리고 따로 그 장소를 구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의 서원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단과 하나님과 이게 오감이 있는 거예요. 혼자 드린 예배지만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 아니겠어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그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다. 거기서 거주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예배가 무슨 큰 힘이 됩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이 돼요, 여러분. 힘이 돼요.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내가 마음에 먹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요, 자기 가족들 다 몰살당할 줄 알고 겁먹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자리로 아주 정결케 한 다음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원금 봉투에 이런 감사 제목이 쓴 글을 봤어요.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평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배 회복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그냥 과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딸이랑 같이 이렇게 병원에 가는 그 차 안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하나님 안에서는 큰 고난과 작은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만 있잖아요. 고난이, 큰 고난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작은 고난도 뭐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병실로 이렇게 걸어가는 복도 안에서 지금 4개월 넘게 5개월째 되고 있는데, 그냥 마음에 너무 하나님 주신 평강과 또 은혜가 얼마나 가득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4, 5개월 지나가면 뭐 지치거나 뭐 힘들지 않겠냐 주변에서들 바라본 시선들도 있을 법도 한데, 딸과 아빠가 나눈 대화가 그 대화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침몰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지 않고 그냥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 이 4,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로 앞장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목사님. 그 남자들 다 죽이고 막 속이고 약탈하고 하여튼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 자리에 갔다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 공정하신 겁니까? 라고 혹시 이렇게 읽으신 분 있을지 모를까 봐 답변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잠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세겜의 아들들을, 세겜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한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됐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야 됩니다. 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야곱 가족들이 드디어 베델에 갔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이 9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오매, 받다나라면서 돌아오매. 여러분, 야곱이 진짜 돌아온 곳은 베델로 와야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에 사는가 약속하고 떠났는데 숲곳에서 수년간 머무르고 세겜에 머물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가 있어요. 거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세월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절 뒷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너무 예뻐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사명자로 살아가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꺼냈고 이스라엘 이름을 꺼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야곱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다.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그냥 이기려 하고 내가 취하려 하는 욕심적인 마음.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게 뭐냐면 11절 1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 자손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장소가 되게끔 모든 것이 되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사명. 오늘 11절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살아가라. 이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실 때마다 매주 확인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주일마다 체크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35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35장에 누가 좀 많이 나오세요? 누가 많이 나오세요? 1절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시는가?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33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악취가 진동하는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내 고백 속에도 하나님의 고백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 삶은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향기가 나는 이유, 우리 삶이 축복된 삶을 사는 이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3, 34, 35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34장에서 그 끔찍한 사건을 당하는데 야곱이 그냥 나 큰일 났다 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35장으로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가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잘해서 돈 버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손 한 번만 이렇게 대시면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안 다치고 베델까지 가는데 안 다치고 주변 사람들이 전후 사방으로 공격당하지 않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배의 회복을 왜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실까요? 예배 없이는 사명자로 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보시면 야곱이 예배 이후에 이제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이 다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20절을 보면 르우벤이 빌하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27절 29절 보면 아버지가 이삭이 죽습니다. 35장에 너무 슬픈 이야기가 연달아서 계속 야곱의 삶에 나타나는데 만약에 야곱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34장에서 한번 얻어맞았는데 35장에 연달아서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야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베델의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베델의 예배에 있었다는 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만나고 끔찍한 일들을 가정 내에서 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크나큰 일들이 야곱의 가정, 신앙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 또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감정 컨트롤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는 아버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폭발시키는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와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자신들의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무 이기적이 되어서 자신이 받은 상처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자신이 행한 죄악들은 전혀 되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악취를 풍기는 정말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지요? 주변에 불신자들에게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너무나도 비참한 신앙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블레셋에게 지배당하는 모습을 살았던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예배가 회복되자 저들의 신앙이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질 베델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드렸던 그 예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드렸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취를 풍기며 살고 있는지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20-30년 전에
비록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렸던 그 베델의 예배. 그러나 재물이 많이 생기고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여유가 많이 생기자 야곱은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야곱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베델의 예배 회복하고 있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는지요? 결단하며 예배하고 있는지요? 거룩하게 구별하며 예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형식적이고 또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거기로 올라가서 형을 피하여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사명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며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